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맨 앞에 서서 물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제사장들이 가장 나중에 요단강을 나오게 되는 이 장면이 어제까지 있게 되었는데, 위험한 상황에 가장 먼저 행하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참된 리더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4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1절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말씀 요약하고 있는데 이렇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전세는요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단 강물을 그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르게 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곧장 가나안 성으로, 여리고성으로 돌진하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공격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뭘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요즘에는 이 할례를 하는 것 큰 일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죠.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움직일 수가 없고, 또 만약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4장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게 욕보였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복수합니까? 디나를 줄 테니까 너희가 모든 부족이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기습을 해서 그 모든 족속을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또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이 시점에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야. 나중에 가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시점에 할례를 명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다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우리 1절에 보았던 것처럼 이미 전세는 기울었으니까 공격하기만 하면, 들어가면 이긴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쉽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이걸 더 깊이 보다면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떨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가장 무서운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할례를 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런 결단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할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 할례를 명하시는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나와 너희 사이에 지킬 내 언약.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2025년 우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우리도 오늘 영적으로 할례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영적인 할례 받은 삶.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전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능력에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될 그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나는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가? 오늘 내가 더욱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될 그 삶의 부분,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요. 더욱더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순종할 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정말 오늘 내가 할례 받은 자로서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겠다. 애굽의 수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애굽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시간들, 아픈 기억들이죠. 서러웠던 그런 일들, 그런 피해의식, 열등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굴러가게 하시겠다. 굴러가게 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치유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쳐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길갈의 축복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치를 굴러가게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길갈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길갈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순종이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이런 진정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런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일터 이런 길갈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런 애굽의 수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패배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